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굿뉴스, 복음,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게 될 그 진리가 왜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지, 좋은 소식이 되는지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 좋은 소식, Good Tidings,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가져오며 번영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내 안에 깨어난 상상력이 현실을 바꿔서 나를 구원하는데 그가 높은 산 위로 발걸음을 옮기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서 있을 때 어찌도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내 인식의 세포들이 무엇을 욕망하는 이 마음이 완벽한 창조 주권을 회복하리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I am, 나인 줄을 알리라. 성경 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내 인식의 말, 내 인식의 창조 주체로서의 구원자의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나게 되면 성경 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그가 나였구나라고 밝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I am,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Now here I am. 온 우주에 나라는 존재밖에, 나라는 있음의 의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나 자신에게 항상 좋은 느낌만 머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CCM도 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내 존재 인식이 왕 중의 왕으로 회복될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내가 그였음을 밝히 아는 것을 내가 하나님 주를 만난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내가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나라는 진리 이외에는 나를 구속할 그 무엇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네빌 고다드는 부활에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다른 이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마음의 눈앞에 여러분이 돕고자 하는 사람의 내면의 귀를 기울여 그 사람이 이미 그 일을 해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를 축복하려면 여러분의 친구가 이미 꿈을 이뤘다라는 것을 내가 듣는 쪽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실감이 안 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는 것은 실감이 나거든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들은 것은 그 말 속에서 선언한 것과 유사한 진동을 상대방 안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누군가 건강하길 원한다면 나는 건강해졌어, 완쾌되었어 라는 이 기쁨의 전율의 감사의 말을 여러분이 들어주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진동은 그것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계속 존속합니다. 그런 상상은 상대방에게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단언했을 때, 여러분이 온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꼴리는 대로 콤파스의 반지름에
거대한 원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이 단언하게 될 때 결과가 그저 따라올 뿐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주장한 것을 아직은 사실로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서이거나 상대방이 자신에게나 혹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 어떤 진실로도 받아들일 수 없을 특단의 경우일 뿐입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타인의 모습으로 소망하던 그 상태는 축복한 여러분, 보낸 자에게 돌아와서 여러분 안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3천억 원 부자가 되는 거죠. 겉보기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듯한 이 마음속의 대화는 가장 풍성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마음속에서 다른 이와 논쟁을 벌인다면 그 논쟁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으면 현실에서 정말 그와 싸우게 될 거란 거예요. 즉 여러분이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여러분에게 빠따방망이 들고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공격해올 것을 여러분이 간청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논쟁을 벌였던 이와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이 내적인 변화를 만들어서 그와 화해하고 그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 그 명령을 철회시키거나 수정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계속 해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처럼 매일같이 나눴던 다른 이와의 내면의 언쟁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뿌려댄 씨앗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충돌과 불행의 원인을 궁금해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현실이 이 모양 이꼴 온갖 사건들의 연속일까? 이거죠. 마음속에서 언쟁을 벌인다면 충돌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필연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의 이 행복한 대화, 굿뉴스, 좋은 소식을 내가 나에게 전하는 것이죠. 행복한 대화는 그것과 조화되는 눈에 보이는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상상력 안에서 스스로를 창조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의 소망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여러분 내면의 눈앞에 친구를 불러내서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친구가 말해주게 하십시오. 듣는 것은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감이 더 느껴집니다. 야 친구야 너 3천억 원 부자 된 거 너무나 축하한다. 고마워 친구야 하고 여러분이 이제 화답하는 거죠. 이런 내면의 대화는 친구가 의식적으로 동의하는지 혹은 알든지 관계없이 마음속에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습으로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잠재의식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임무, 미션을 성취할 때까지 쭉 존속할 것입니다. 그것의 사명은 여러분 안에서 그것과 유사한 진동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진동이 일깨워졌을 때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객관적인 사실로서 팩트, 현실, 환경으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기도 방법으로 욥의 공식을 사용하라고 네비는 또 얘기합니다. 성경 속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자신을 얽어매던 그 속박이 제거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성경 속 일화가 있지요. 욥기 마지막 장 42장을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요. 1절 보게 되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당대의 의인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영문도 모르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달음을 터득해서 진리로 거듭납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 자신에게 잘난 체하면서 진리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험담하고 까대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이 상황이 묘사가 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현실에 반응만 하면서 분석 판단만 하면서 결과의 세계에 함몰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그렇게 비춘 원인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 중생들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 안에 상상력이 창조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헛 현실에 상상만 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제는 내 인식이 깨어나서 말하겠사오니 내 안에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내가 비로소 진리를 깨달아 알고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의식이 신 그 자체였음을 깨어나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철수하고 내 존재 인식으로 수렴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쭉쭉 나오면서 친구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의식의 세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깨어난 욕망을 저주하는 나의 또 다른 이웃하는 형제된 의식의 세포가 내가 어떻게 천억부자가 될 수 있어라면서 나를 까댈 때 이 말이에요. 그 나를 험담하는 이웃하는 형제된 친구된 의식세포들이 나를 까댈 때 오히려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욕망을 무시하는 인식의 소리를 듣지 않고 개싹 무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블레싱하는 거죠.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도의 비유입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내가 나의 곤경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밝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러분의 의식의 땅이 완벽하게 최상의 결과물로 환희에 벅찰 수 있도록 창조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해서 욥기 42장을 마지막으로 욥기는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성경 형이상학의 정수를 정말 알고 싶으시면 성타 패밀리 주구장창 라이브 정주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을 얽어매던 속박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내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던 인식을 철수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깨워내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나의 의식을 깨워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한 친구에게 두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 또는 갖고 싶었던 것과 필적할 만한 것을 그 친구가 가졌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 속에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얻어낸 행운에 대해 짜릿한 기쁨을 느끼고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내면에서 선언한 상태와 비슷한 진동을 친구 안에서 일깨울 것이고 이 진동은 반드시 물질적인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음 구절의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는 복을 받을지니 왜냐하면 그들은 자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인식이 그렇게 바라봐주면 그렇게 바라보는 내가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8복이 나오죠. 8가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이 무엇을 결핍으로 느끼는 것은 그것이 이미 있다라고 느껴낼 수 있는 성취의식으로 나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무엇을 용서하고 과거를 잊어주고 나쁜 것을 나쁘다라고 보지 않고 이미 그는 회복되었다라고 자비와 긍휼로 사랑으로 봐주는 그렇게 내가 깨어난 인식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때 나는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리스도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참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세한 해석은 역시 성탑 패밀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는 2배로 은총 받게 될지니 욥도 2배로 은총을 받았죠. 그것은 자비를 취한 자를 축복하고 자비를 베푼 자를 축복하더라. 여러분이 다른 이의 모습으로서 받아들인 그 좋은 것들, 굿뉴스, 복음, 그것들은 그들에게서 모습을 드러낼 뿐 아니라 충분한 몫을 여러분 안에서도 현실로 나타낼 것입니다. 에너지가, 의식의 에너지가, 완벽한 사랑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원래 완벽한 모습인데 여러분이 현실에 타락했죠. 하지만 우리는 부활해서 깨어날 것입니다. 에너지가 변화되면 결코 같은 총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A라는 에너지는 항상 B라는 에너지 이상으로 변화됩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망치로 가격을 하면 물리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서 열, 전기, 소리, 자기적인 변화 등이 일어납니다. 상대방 안에서 일깨워진 유사한 진동은 전달된 그 느낌의 변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 전해진 선물은 신성한 저울로 성령의 이 거룩한 저울로 재는 것처럼 꽉꽉 눌러지고 함께 섞여서는 그것이 흘러넘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겨졌다.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로 진리가 더 자가증폭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진리의 자가증폭을 네빌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깨어날 때 스스로 셀프 자가증폭한다. 에너지가 셀프 확장된다. 나눌수록 온 우주에 나의 몫은 커진다. 결국 나는 무한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젠가 성공의 징검다리를 밟아나가게 될 때 깨닫게 될 날이 오실 것이라고 성탄은 믿어 확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